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저희들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제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하게 하시고 언젠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그런 현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 현장에 축복하셔서 재창조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이 복음을 온 땅에 전가할 수 있는 정인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재앙을 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복음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오직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현장에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오직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증인되는 그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렘넌트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3들이 이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공부한 그 학업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복음을 언약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세계복음을 이루는 그런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에 그런 언약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다민족들로 우리 강릉 세계롭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세계복음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시스템이 구축돼서 정말로 다민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기도하는 우리 강릉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세계복음의 건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제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삶 그런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흑암 저주의 세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릉 세계롭게 모든 찬송을 받으시며 성도의 기도 응답하시고 오늘 기도한 김성훈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든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병들은 그 모든 신체 부인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의도대로 모든 것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되고 돌아갈 때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땅이 자꾸만 불안해지고 자꾸만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인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을 줄 압니다. 너무 많은 저주나 그런 실패들이 많이 임해가지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땅에 참 많습니다. 또 많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자꾸 더 많이 생겨납니다.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그런데도 병자들은 자꾸 많아지고 더 어려움이 온다면 과학이 발달하면 더 어려움이 오죠. 그 북한 그 과학이 발달해서 핵이 지금 우리 머리 위로 휙 날아가는데 정말로 위험한 그런 지금 시점 우리가 있습니다. 많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불신자들이 읽으면 쉽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덕질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는 불신자들이 읽어봐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참 괜찮은 말이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신자만 읽어야 되고 신자만 이해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언약의 피라든지
유월절이 필요하듯 이런 영적인 메시지는 불신자는 못 알아듣죠.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왜 뭐 이런 말들이 불신자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경 속에는 신자도 알아듣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신자도 이해하기 힘든 이런 부분이, 이런 비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여러 가지 가운데 신자들이 가장 못 알아듣는 말이 뭐냐?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탄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탄 이야기를 유달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책하고는 달리 다른 종교는 귀신들을 섬기도록 자꾸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뭐 빌고 절하고 다른 종교가 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만은 귀신을 쫓아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전부 사탄을 숭배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런데 복음인 성경만은 사탄을 이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달리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죠. 사탄 이야기가 저 뭐 베레아가 아니냐. 물론 베레아는 귀신론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베레아가 귀신 이야기 한다고 성경에 나오는 귀신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짧게 예배 드리는 중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잘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사탄 이야기를 교회가 이야기 안 하는 것은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는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는 자꾸 실패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자꾸 실패하는 것은 바깥에서는 오히려 무속은 막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역술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텔레비까지 가세해서 유명한 잡지 뭐 신문까지 무당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우리 민족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서 보니까 사탄이 죄라고 하는 강한 무기를 가지고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여지없이 넘어뜨렸는데 하와부터 먼저 꺾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비유를 들어서 사탄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천사들이 타락하여 사탄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예수님께까지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정도의 아무것도 아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전문적으로 거짓말의 원조이기 때문에 아주 잘 속입니다. 여러분을 자꾸 속여서 모르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속였냐? 너의 아비막이 그랬습니다. 완전히 사람을 장악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속인다 말이에요. 법적으로 속인다는 것은 이 죄인지 모르고 그럴 수밖에 없도 아주 합리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뭔지를 모르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죄를 즐기고 그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완전히 사람을 장악했기 때문에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20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부분에 아주 무지한단 말이죠. 관심도 없고 무지합니다. 무지한다는 것은 자꾸 당하면서도 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벌써 이 부분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실패가 오면 넘어져 버린단 말이죠. 이게 얼마만큼 악한 존재가 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쫓겨나서 우리가 교만은 우리가 보통 죄라고 아니죠. 도덕질을 더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란 말이죠. 여러분이 천사들이 타락했다면 천사들이 뭐 때문에 타락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타락하겠습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뭐 때문에 천사들이 그렇게 타락했냐 그 말이거든요. 이게 교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악한 존재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쫓겨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이게 주님이 오셔서 지옥 가둘 때까지 활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사탄을 싹 잡아서 지옥불에 가다 버리면 되는데 왜 그냥 놔두느냐?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상상외로 실질적이고 이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만 믿으면 해결이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보려고 하면 못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가장 정확한 답이 다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지옥까지 가는데 인간을 지옥으로 자꾸 끌어가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런 활동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을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끝나지는 않았단 말이죠. 끝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해결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었지만 끝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사울하고 그랬는데 불신자들은 사울 힘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굿도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무조건 욕하지 말고 건져내줘야 됩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를 욕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이 사탄의 손에서 해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구들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주 그들이 그 삶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밖에 없다 하고 우리가 건져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그랬는데 이것을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우리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이미 장악되었으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 이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멸해버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구원의 문만 열어주신 게 아니고 이 사실을요 멸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보고 언약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 있는지 외국에 가 있든지 꼭 확인해 보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교회에 나가고 있느냐, 이 영적인 문제가 사람들을 완전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을 잘 못 배우려면 평생 고생을 한단 말이죠. 자꾸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열심히 봉사하고 구자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언젠가는 실패가 온단 말이에요. 못 이깁니다. 그런 것으로 못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열심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탄을 이야기해주는 교회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지역에 나가 있거나 외국에 나갈 때 이것을 꼭 확인해 봐야 돼요. 뭐 제대로 얘가 말씀을 받고 있느냐,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제대로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을 보고 언약을 깨달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11뱃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습니다. 얼른 보면은 오해될 말이다 말이죠. 나를 향해서 11별이 절을 하고 나를 향해서 11별이 절을 했다. 이러니까 형들이 막 화가 났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너보고 절을 해야 되냐, 우리 형들이 너 동생한테 절을 해야 된다 말이냐, 이래가지고 화가 난 것입니다. 화가 날 만하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한다는 말은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한다는 그 말입니다. 11별은 가족이지만은 해와 달이 바로 절을 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요셉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에게 중요한 답을 주셔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중고등 청소년들 자녀들에게 적어도 이 비밀을 가지고 내보내야 될 것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할 수 있는 비밀을 알아들 게 아니겠습니까? 세계 복음하는 길을 알아들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승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사님들이 이것을 한다면요, 성경에 나타난 저주의 세력과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아이를 가르친다면은 그야말로 올바른 교육자가 될 것이고 국가를 건지는 그런 교육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학생들에게 큰 답을 줄 게 아닙니까? 미래를 살리는 지도자가 나올 것입니다. 거의 다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교사들이 막 공부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불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특수한 종교를 가르치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학생들에게 큰 답을 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주라는 것은 무슨 운동하다가 실패하고 져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시합에 져버리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잡으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 저주가 들어오면요, 영적 문제가 들어오면 좀 어렵습니다. 미안하지만 영적 문제는 예사로 앉아있을 예사로 생각할 그런 문제가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에게요 저주의 세력이 많으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장기를 한번 두다가 실패했다, 한번 바둑을 한번 두다가 졌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장기 두는 것은 져도 됩니다. 또 지면 또 두면 되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한 사람은 치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어느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참 잘 믿는 좋은 분인데 자녀가 영적인 어려움이 와가지고 온 가족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런 영적 세력이 너무나 지금 많은 우리 자녀들에게 들이닥치고 있거든요. 지금 타락된 문화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덮치고 있는 것이 모릅니다. 저도 깜짝 놀랍니다. 저도 이렇게 저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청소년 문제를 잘 알지 못하는데요. 유튜브라든가 그런 텔레비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급속히 타락되고 있는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들이 타락하고 있다만 여러분 자녀들은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자녀들을 관심 갖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문화를 바로 알려서 내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타락된 문화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덮치고 있는지 모른다만 교회의 사명은 뭐냐?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세계를 정복하는 창세기 37장 비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가르친 것처럼요. 이 언약을 깨달아 버리면 시험이 와도 시험이 안 됩니다. 요셉의 형 신명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까? 죽일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것은 요셉은 오히려 출세시키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 가지고 있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단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사명자는 실패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누명을 쓰고 감옥소 가게 됐는데 그 감옥소는 보통 감옥소가 아니고 형량도 정해지지 않고 정치범들이 갇히는 끔찍한 감옥소답니다. 거기에 이 요셉이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실은 요셉은 거기에서 더 큰 축복을 받고 나왔습니다. 왜냐?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괜찮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드디어 총리가 되고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직책으로 오르게 됐는데 그때도 요셉은 교만했다는 그런 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죠. 성경에 중요하게 밝히고 있는 부분을 몰라가지고 세계가 어려움이 왔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세상에 나가려면 반드시 창세기 3장을 알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창세기 3장을 알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셉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었다. 왜냐? 중요한 것을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탄하고는 관계없는 본문입니다. 왜 이런 본문을 통했냐?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이 절대 안 되는 법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말이 되고 전도와 선교를 이해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이해했다는 말은 구원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말이 됩니다. 구원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말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저주와 사건을 제대로 이해했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풀려나왔다 해방됐다 그 말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은 실패를 안 하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요셉에게 큰 어려움이 왔더랬습니다. 요셉에게 형들이 계속 시기했지만은 요셉은 언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에서도 어려움을 갖고 좀이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미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고 거기에 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힘을 갖고 있다면 그 힘을 갖고 그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각기 상달하면은 시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을 1년을 못 넘기고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 보면 교회 2년을 못 옮기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올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런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 안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큰 어려움이 왔더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언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요셉의 형들이 건드리는 바람에 요셉은 더 밖으로 나오는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알고 있으니까 뭐 때문에 세상이 멸망받고 하나님 뭐 때문에 구원의 문을 여셨는가 요셉은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형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뭘 배웠는가? 경제를 배웠습니다. 노예살이 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요셉에게 축복이 내리고 응답이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경제를 배우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엄청난 누명을 쓰고 그것도 무서운 감옥으로 왕에게 죄를 짓는 그 정치범들이 갇히는 그런 정말로 나올 길이 정말 기약 없는 형량도 없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됐다만 그런데 거기서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알고 있으니까 구원이 뭔지 저주가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뭐냐, 사탄이 뭐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벌써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소에서 깊은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무엇을 배웠느냐? 정치를 배운 것입니다. 정치범이 오니까 그보다 더 좋은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암만 대학 들어가도 교수님하고 같이 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옥소에서 정치범하고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정치를 배우겠습니까? 확실하게 이 요셉이 배웠단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한 건 드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주위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실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진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에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가족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려움이 아닌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안망 이 말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깨달으면 되는데 깨달으면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직접 살을 팔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형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형들을 만난 장면입니다. 몇십 년 전에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리면 고생 시큰하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했던 형들이다 말이에요. 요셉은 얼마나 화가 나고 믿겠습니까? 형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를 그렇게 짓밟고 시기하고 그러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졌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그 이제 노예로 또 팔았단 말이죠. 그 원수들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요셉은 단장 이 사람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고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못 알아봤단 말이야. 조금 얼굴을 닮았다고 생각했지만 동생이라고는 형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살을 팔고 있는데 이 요셉 보니까 자기 형들이 맞단 말이죠. 이 요셉은 자기 형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늘 기억하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죠. 요즘 성경을 보니까 자기 형을 만나고 나니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요셉은 방성태국을 했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소리가 크게 울렸느냐? 그 바로의 궁예까지 들릴 정도로 요셉은 정을 얻지 못해서 대성통곡했다 그 말입니다. 방성태국이나 대성통곡이나 같은 말입니다. 굴었단 말이죠. 울고는 형들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바로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이기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거기에서도 담담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하죠. 얼마나 신앙적으로 45절 5절에 이것은 45절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건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형들이 너무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8절을 보세요. 자, 8절 시작. 그러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굉장한 승리의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아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로의 그 왕의 아비로 대우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에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정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언약 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자식 원망 타지 마시고 남편 원망 타지 마시고 아내 원망 타지 마세요. 뭡니까?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이란 말이죠. 창세기 3장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럼 오늘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의 계가를 여러분이 정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닥치고 그러냐?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닙니다. 부모 잘못해서 만난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라면 자꾸 문제가 오고 하는 일이 잘 안 돌아가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또 걸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다. 그것만 기억하면 승리할 점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자꾸 여러분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죠. 그게 남편이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누가 그럽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 꼭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오늘 40장 5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언약 붙잡고 여호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오히려 더 승리가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요셉은 언약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오면 최고의 축복을 활용했습니다. 이 마이크가 이렇게 말이 안 빨려 들어간 것 같아요. 나한테 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있을 때는 정치를 배웠습니다. 애굽의 총리 자리에 있을 때는 세계복음화의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기회를 잘 활용 잘해야 된답니다.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오늘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안에 해결될 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언약 잡은 기도한 사람은 그런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 확인하시기 바라고 오늘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기를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단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여러분이 일평생 응답받아야 되는 중요한 물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앤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병으로 시달리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근무했는데 거기서 하나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앤슬리는 그 영적 문제에서 싸웠다.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 응답을 제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앤슬리 제자가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여자입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온세 아이들은 헬렌 켈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헬렌 켈러는 눈도 멀고 귀도 멀고 뭡니까? 아주 이렇게 전능하는 아이지만 그렇게 정신 아주 한 1급 지체, 특급 지체쯤 될 것입니다. 그런 애가 아주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앤슬레라는 그런 사람이 이 헬렌 켈러를 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굉장히 크십니다.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은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 응답은 영원하고 엄청난 큰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답이란 말이죠. 요셉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고난 오는 것이 고난 아니라 전부 그것이 응답이고 큰 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집에서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내는데 형들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시기 안 하고 그 집에 살았다라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색동옷도 입고 뭐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총리되는 세계를 살리는 그런 큰 인물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를 하고 뭐 또 이렇게 좋은 또 여자 붙여가지고 좋은 가정을 꾸몄을지 모르지만은 총리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말. 근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형들이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또 요셉의 부인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큰 응답을 주는 문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그런 크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큰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경제와 정치에 눈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정치부에 있는 곳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총리라는 자리에 앉혀야만 세계복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염려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자꾸 저주가 들어왔느냐,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무슨 전도하겠습니까?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자꾸 저주가 들어왔느냐, 그걸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 수가 있고 응답을 누릴 수 있겠냐.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에 언약을 성취시킨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하겠습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도 자꾸 건드리는데도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기도 제목을 모르고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안 온단 말이죠.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에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벌써 이미 이 축복은 이미 와 있는데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축복의 문인데 자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놓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저주가 왜 들어왔는가 그것을 알아야만 다른 사람을 살릴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비밀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는 문제 지금부터 싸우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창세기 3장 문제를 다음에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했는 설교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오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문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또 제 자식도 아닙니다. 창세기 3장 문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직장에서 괴롭히는 상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건 동료가 아니고 창세기 3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봐야 된다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가정 문제, 개인 문제도 해결되는 하나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꼭 기억하시고 창세기 3장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흑암 건설을 꺾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는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하시고 안 되는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작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성도들에게 영적인 큰 기도의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에 있는 흑암 건설을 무너뜨리는 사명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가는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노예로 왔으면 노예가 아니고 중자문임을 요셉이 알고 큰 응답의 문을 열고 세계복음화의 그런 주역으로 됐듯이 우리 강릉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이 아니고 가정의 어려움이 아니고 남편의 어려움이 아니고 자식의 어려움이 아니고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 큰 축복의 문들을 알고 그 기도 제목을 잘 잡고 기도해서 큰 응답을 누리는 우리 강릉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